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 나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저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를 끌어내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온 유대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릇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다 같이 합니다.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르논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다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무엘상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귀한 하늘의 생명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크게 역사하며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인데 아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그 파워포인트를 그렇게 보는데도 이상하게 이렇게 틀리는 게 많네요. 이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는 증거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는데도 여호아 그러면 안 돼요. 여호와. 예. 죄송합니다. 아주 중대한 실수입니다. 여호와의 사심 오늘 말씀에 있는 제목입니다. 지금 요즘 이게 5주째 설교인데요. 지금 5주째 계속되는 설교는 어떤 특정 본문이 아니고 사무엘하 11장서부터 사무엘하 11장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면서 시작된 아주 중대한 범죄이고 사건입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19장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떨 때는 18장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뭐 16장으로 갔다가 근데 지금 계속 15장에 머무는데 하나씩 너무나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욕심을 내지 않고 아주 짧게 하나씩 한 가지 메시지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문제는 이겁니다.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좀 더 읽어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게 뭐냐면요. 현실이 알곡이랑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집 가진 사람들은 이 잔디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잔디와 이 잡초의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Nobody can beat weed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잡초를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어쨌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거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교회도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예비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죄예요. 그냥 완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거기는 아예 죄입니다. 그건 아예 그냥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원수가 그 가라지를 심어요. 원수가.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죠. 가라지가 누구였었어요? 네, 그냥 가시를 생각합니다. 가론 유다의 가론 유다. 네. 네. 여러분, 이 원수는 사단 마귀를 말하는데 사단 마귀의 역사의 끝이 뭐냐면요. 인간에게는 죽음이에요. 아주 비참한 죽음이에요. 비참한 죽음. 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블레셋이라든가 뭐 모압 민족이라든가 거기 빼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극악무도하게 사니까. 네. 지금도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란에도 지금 사실은 예수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지하교회 같은 게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또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다 그냥 정말로 극악무도하게 죽인다 그래요. 또 예배하는 현장,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예수님을 예배하는 현장을 발견하면은 그냥 죽이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드렸지만 정말 이게 극악무도하게 죽인다 그래요. 근데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지역은 빼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는데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에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시거나 왕세자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다윗 후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가 자기의 물론 이복 동생이라는 세 번째 왕자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렇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히도벨도 아직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본 사람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요. 거의 다윗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그런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 왕의 카운셀러죠. 모사죠. 다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왕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고 사울 왕의 일이 어떻게 됐으며 다 본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으며. 그런데도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떻게 끝났어요?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자살해요.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가라지들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가라지는 예수님 말씀은 원수가 해놓은 거예요. 원수마귀가. 원수마귀의 끝은 뭐냐면 인간에 있어서 아주 비참한 인생의 끝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원수가 그랬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 만약에 교회에서 딱 봤는데 저분이 가라지 같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짐작이 아니고 모든 하는 일이 이거는 100% 교회를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 장로님이에요. 심지어는 목사일 수도 있겠어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근데 교회 20년, 30년 다녔어요. 근데 지금 하는 모든 걸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다 그냥 반대를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다 낭망시키고 뭐 교회를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까지 만드는 어떤 그런 사람이 가라지죠. 그때 목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네. 가라지가 확실한데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뽑아야죠. 교회가 살을 내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 가만히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오래가면 안 돼요. 시시비비를 따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마음에 영적으로 딱 와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분이, 저 장로님이, 심지어는 목사가 그럴 수도 있다 그랬죠. 저 안수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지금 저런 상태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오리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분한테 가서 멱살 잡고 싸우고 시시비비 가리면 다 돼요. 시시비비가 나와요. 근데 그 순간부터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예수님 말씀은 좀 잘 들으세요. 가만히 두어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가만히 두어라? 예수님이 그걸 왜 못 뽑으시겠어요? 예수님이 가론 유다가 그렇게 할 거 모르셨을까요? 처음부터 뭐가지 칠 수 있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알곡들도 다 다쳐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를 다 입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분들 진짜 많이는 하지만 꽤 봤습니다. 목회 안 해. 이거는 아니야. 이거, 그리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거 아니야. 여러분,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나갈 때 그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아니야. 그렇죠. 우리 인간사회 사회에서는 어떤 인간사회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인간사회 룰에서 벗어나면은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너무 심하게 벗어나는 사람은 인간사회의 법으로 저기를 하잖아요.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아니다. 이런 일 많잖아요. 근데 교회는 인간적으로 가는 순간 그냥 인간의 그 혈기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둘 다는 뭐냐면 알고 가고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 뽑아내기지만 아니에요. 알곡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이 곡간은 천국을 말합니다. 알곡들은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목사가 무슨 낙마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 우리 권사님끼리 티격태격 해봐야 거기서 거기죠. 그거 갖고 낙망하면 그건 목회자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조심해, 이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 있는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그런 면에서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 뒤에 36절에 43절에 보면은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해석을 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들었는데도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된 거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그런 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저기로서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도 그런 기도 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그리고 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여러분은 다 알고 되셔서 좋은 씨가 되어 천국의 아들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천국에 가 있어요, 사실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가라지의 끝이 어디냐면 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에요. 가라지들이 하는 일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무슨 명분을 따지고 이런 거는요, 사실은 전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부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제가 설교가 딴 데로 갈까 봐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야,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있나? 저는요, 뭐 이재명 씨 본 적도 없어요. 그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기도하냐면은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정책 방향이 전부 다 깊이 들어가면은 그 마지막 파이널 골이 어디가 있냐면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진짜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거의 다입니다. 네. 기독교를 대적하고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없애고 성경을 없애고 하나님을 없애고 기독교 예배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때에 대한민국 교회가 무려 18,000개가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3년 동안 못 드리게 해가지고. 5,000명인 교회도 25명 모여서 예배 드려라? 무슨 국민의 건강을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식으로 만약에 그걸 잣대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모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만 많이 모이면 거기에서 코로나가 번진다? 제가 그때 한국 갔었습니다. 저 이거 백신 안 맞으려고 그러다가 이거 안 맞으면 입국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죠. 잔슨앤 잔슨 맞고 갔어요. 몰라. 그것 때문에 내가 암이 왔는지. 이런 생각하면 자꾸 무슨 음모론 생각. 아무튼 그래서 저도 한국 갔었어요. 가서 설교 부탁이 많이 왔는데 어떤 교회는 2,500명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35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봤더니 이 교인들이 아니고 그 교회 스태프들이에요. 스태프들. 교인들은 거의 못 오고 스태프만 모여도 50명이 넘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는 거야. 아무도.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가긴 가죠. 설교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제가 그러고 가서 스타필드가 어디고 다 갔습니다.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 아니, 스타필드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안 밀고, 교회에서는 100명, 200명, 1000명이 모이고 거기서 코로나가 걸립니까? 교회가 그렇다면은 스타필드도 못 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글바글해요. 제가 그때 갔다 와가지고 설교한 거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딜 갔었냐면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문재인 대통령 이사간 그 절 이름이 뭐죠? 통도사.
통도사를 갔었어요. 우연히 양산에. 그래서 야, 그 여기 통도사는 여기도 종교단체니까 못 모이나 보다. 웬걸 주차장에 차가 그냥 아주 수백 대가 서 있어요. 가는 데마다 여기는 뭐 대학 입시를 위해서 무슨 비는 거, 여기는 무슨 뭐 자식을 잘 낳게, 거기 그 정원이 125명, 250명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그 안에 그냥 몇백 명이 들어가서 비나이다, 남이 아물 타고 하나도 안 해요. 교회에서만 모이면은 그런 거야. 제가 설교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넘어지게 하는 걸 예수님 뭐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 제가 아까 말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어. 이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참 마음에 위안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하면, 그때에 이렇게 악인들은 가라지 이렇게 될 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알곡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사무엘하 11장부터 19장까지 일어나는 거기에 약 한 17명 정도의, 뭐 누구를 포함하지 않았다서 1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17명 정도의 사람이 나와요. 지금 한 명 한 명 보고 있거든요. 암논,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는데 그냥 가라지가 아니고 그냥 자기의 정욕대로만 산 사람이에요. 아유, 그냥 다말 좋아, 다말 좋아. 나는 다말이랑 한번, 이거 조심해야 돼. 다말이랑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냥 온갖 그냥 꾀를 내가지고, 그럴 땐 꼭 옆에 악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와가지고 강제로,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남자가 놈이라고 할 뻔했어요. 여자의 강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내쫓고, 그 내쫓는 미움이 좋아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심했다 그랬죠. 그렇죠?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예. 어떻게 됐어요? 풀물불에 던져진 거죠. 그 당시로는 죽음이지만 자기의 이복 형제한테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이도벨은 아까 말씀대로 다 본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냥 그 역사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역사의 현장. 사울 왕까지도 다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서 자살합니다. 우리가 압살롬도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압살롬도 어떻게 됐어요? 허공에 그 자랑스러운 머리칼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인간이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라지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죽음을 맞은 게 아니고요, 영원한 지옥에 간 거예요. 여기 말씀 예수님이 풀물불에 던졌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이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가 아니라 이때입니다. 이때. 이 이때라는 인물은 제가 이름을 찾아보니까 뜻이 곁에 있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누구 곁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참 신기해요. 그 이름도요. 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오를 때에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모든 블렛 사람, 이거 블렛 사람들이에요. 사람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명,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그 피난길을 떠날 때 만약에 남겨두면은 아들 압살롬에게 전부 다 죽겠다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갑니다. 충신들이겠죠. 근데 이제 후궁 10명을 남겨놓은 거는 본인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본인은 몰랐겠죠. 본인은 몰랐겠죠. 설마 아들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그런 짓을 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물론 그 아이디어는 아이도백에 나온 거죠. 근데 이때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나와요. 사무엘 하 보면은 그 다윗 왕이 막 여러 데 정복하면서 대신들을 막 이렇게 지역을 맡길 때 그때 그렛 지방 사람, 블렛 사람은 누구누구를 맡아라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가드에서 온 600명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는데 이 가드에서 온 600명의 리더가 누구냐면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이때. 그때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이 사람은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모든 주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가드 지방, 블레셋에 5개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드에서 이스라엘로 귀순 또는 망명 뭐 이렇게 온 사람이라고 600명과 함께 그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성경에. 너는 쫓겨난 나그네, 이게 그 말이에요.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기서 왕은 압살롬을 가리켜요. 압살롬이 스스로 왕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약간 소개하는 말이에요. 너는 어제 왔고, 이거는 어저께 왔다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망명해서 온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이게 뭐 6개월이 된 건지 한 달이 된 건지 1년이 된 건지 5년, 아무도 몰라요. 이거 성경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전에 왔든 뭐 한 달 전에 왔든 뭐 1년 전에 왔든 온 지가 얼마 안 됐다는 뜻이, 어제 왔다는 건 어제 왔다는 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지금 피난길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는 이제 막 이스라엘에 망명해서 왔는데 지금 반역이 일어나서 난 도망가는데, 야, 너 많이 나 쫓아다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냥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너 편안하게 살아라. 어차피 이스라엘에 망명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돌아가고 너의 동포들도 데려가라. 이게 사실은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다윗 왕은 한 명이 아쉬울 때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사장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물고 레인과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에게. 근데 다윗 왕이 뭐라 합니까? 다시 돌아가. 피난길을 가는 다윗 왕에게 제사장들하고 레인들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들고 나와서 같이 하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다윗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 그래서 지난주에 봤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회개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궤가 있는 것과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시리라. 내가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제사장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레위인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는 마음이 갔다는 거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처리하실 것이다. 이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졌는데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를 용서 안 해주시면 이렇게 조건부로 하는 사람들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너희들 제사장들 언약궤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마음은 고맙지만. 근데 오늘 여기 이때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이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헷갈리네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살아계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사생이라는 건 죽든지 살든지 그런 뜻이에요.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성경을 깊이 보지 않으면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이때라는 사람이 가드 사람이고 블레 사람인데 이 다윗하고 굉장히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구나. 또는 엄청나게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또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은 그건 성경을 이제 헛익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어 사생하고 죽든지 살든지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게 어디에 비슷한 게 있냐면요. 룻기서에 있어요. 룻기서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룻기는 거의 박사님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룻기서 1장에 보면은 다 아신 것처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이 죽고 기럯과 말년이 죽어요. 아들들이. 두 모압 며느리 둘 오르바하고 룻만 남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더 이상 이 모압 때문에 못 살아 다시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때 같이 가다가 중간에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너희들 나 쫓아오지 말아라. 쫓아봐야 아무 무슨 소망될 게 없다. 다 아는 내용이죠. 유다 땅으로 돌아올 그 길을 행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휘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오미는 돌아갑니다. 이때 나오미가 이거 몇 번 얘기해요. 내 딸들아 이렇게 너희 길로 돌아가라.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는 다 100% 맞는 이유예요. 결국은 나오미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오르바는. 근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안 돌아갑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를 붙쫓아요. 그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룻에게.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가 돌아간 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다. 그냥 친정집 간 게 아니에요. 오르바는 어디로 간 거냐면 그 모압 백성과 그 신, 그 이방신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똑같이 그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 이방신에게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때 룻이 하는 말이 오늘 이때하고 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죠? 이때가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 거의 비슷한 의미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룻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모압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한번 다 같이 오래간만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게 키포인트예요. 무슨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아니면 내가 모압 땅에 살면은 이스라엘 가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걸 이민 가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 아까 사생을 물러나고 이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왕께서 가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게요 확실한 게 나오미를 보고 쫓아간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쫓아간 거예요. 이게 100% 확실한 게 오늘 이때가 그러잖아요. 첫 마디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내가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금기어예요. 금기어. 여러분 지금 이란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면 바로 총 맞아 죽어요. 바로. 금기어예요.
거기 가서는 알라가 위대하다, 알라가 살아있다, 알라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래야지 거기서는 살아남는 거예요. 룻이 그럽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벌을 내려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오늘 이때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내가 맹세합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든지 물론 사생하고 죽든지 살든지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의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사의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압살롬에게 돌아가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반역한 악한 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악한 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그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거기 뭐가 나오면 자기를 위하여 뭐를 시작했다고 시작해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암놈도 그냥 자기 자신만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아이도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벨. 그 복수심 원한 그 미움 증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압살롬에게 그런 모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칼럼 여러분 다 아시지만 자기가 스스로 다윗왕을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무력이 없어요. 근데 자기 원수를 갚으려고. 압살롬에게 돌아가면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한 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600명이면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가드 사람이었어요. 악한 이방신 밑에서 신음했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사실은 일주일 내내 이란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란과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 중동에 또 자유 국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지만 자유는 있지만 또 중동에 또 많은 국가들이 법으로 또 뭘 다 금지해요. 네? 이슬람만 믿게 하고 알라신만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다윗을 알게 돼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백성이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데 압살롬에게 돌아가면 다시 악한 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충성과 의리만 생각하고 정치적으로만 판단하면은 압살롬에게 갈 수 있어요. 600명이면 큰 거거든요. 네. 이때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충성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호와의 살아계심. 이거는 이때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다윗이 한 말을 아주 정말 다시 한번 또 읽고 봤어요. 그랬더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얘기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구약 성경을 여러분 다 뒤져보셔도요.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는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꺼번에 나오는 장면은. 그게 전부 사무엘 상하에만 나와요. 그것도 사무엘 하에만 나와요. 한 번은 여기에요.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2장 6절에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최초 왕이 됩니다. 그때 통합왕이 아니었었죠. 그때 왕이 되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뜻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30장 끝에 사울 왕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을 수습하는데 거기에 시신을 사울의 시신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잘 죽었구나. 10년 동안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더니 결국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온 집안이 그냥 망하고서 죽는, 이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해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때 이 말이 나옵니다. 이 길르와 야벳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지금 뭐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 이 모든 것이 인간 사회에서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결국은 끝에 가서 가라지로 판명돼서 영원한 풀무불로 들어간 거예요. 사울 왕도 지금 거기서 이를 갈며 지금 울고 있겠죠. 내가 왜 그랬나, 왜 그랬나. 네? 이거는 이 모든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그냥 인간 세상에서 뭐 정권을 뺏고 무슨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 데려가라.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이게 딱 2번 나와요. 그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키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 같이 따라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는 뭐냐면 헤세드예요. 이거는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긍휼하심이에요. 불쌍하심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이미 만세전부터 저를 보신 거예요. 우리 장숙장님을 보신 거예요. 보셔가지고 정말 불쌍하다. 내가 저 사람이 1900년도죠. 아무튼 1961년도인가 언제 태어나면은 그때 내가 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뭐로 베푸는 거냐면 진리로 베푸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의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걸 공격해도 소용없어요. 네. 또 딴 데로 갈까 보는데 지금 한국의 민주당이 지금 계속 법안을 내려다가 또 실패하고 매달 실패하는 게 지금 20년 넘게 좀 출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종교든지, 기독교라고 안 그래요. 어느 종교든지 자기 종교의 신만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은 그 종교는 법적 제책을 받는다. 여러분 무슨 불교고 뭐 이거 다 I don't care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기독교 하나님도 오케이. 우리 불교도 오케이.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이게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나오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다 같이 따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성경이 아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나오고 진리가 무엇인지 같이 나오진 않지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같이 나오진 않지만 요한이서 1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은혜와, 여기 은혜 나오죠? 긍휼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뭘 통해서 나오냐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 나오니라.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데 그거는 진리를 통해서 온 거고 그 진리를 통해서 오는 거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다윗 왕이 이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의뢰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때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으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 땅에 2번 망명을 갔을 때 그때 아마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그냥 게스입니다. 게스. 그때 다윗을 만났고 그때 다윗을 섬기는 다윗 성기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을 영접했고, 아마 그래서 다윗이 다시 그 나라 가서 왕이 됐을 때 큰 결심을 하고 600명을 데리고 와서 망명을 했을 것이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거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블레셋에 있을 때 믿었을 것이다. 왜? 단순히 정치적 망명을 하고 자기만 간 게 아니라 600명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600명. 오늘 이 본문의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아주 정말로 놀랍고 은혜스러운 어떤 구절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준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그 이때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암논과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구원하시잖아요. 회개했기 때문에 첫 번째 맨 앞에 섭니다. 맨 앞에.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그 뒤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다 하나 더. 예. 네, 됐어요. 네. 거기 보면은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는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발견하기 쉽지 않은 건데 저 이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정말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기 보면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건너가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와, 이게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 제가 이 설계에다 아주 큰 글씨로 써놨어요. 큰 글씨로. 저 아이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길에 맨 앞에 서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다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저 구절을 발견하고요. 지금 이란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아이들, 일단은 급선무는 일단 자유를 되찾아야 돼요. 47년 동안 저 악한 신, 그 이슬람의 그 압제 속에서 여자들은 그냥 눈만 이렇게 딱 뭐라 그래 이거 쓰는 거예요. 시장을 가도 남편이랑 같이 가야 되고, 남편들 되게 귀찮을 것 같아요. 꼼짝도 못하고 외간 남자랑 손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손 한 번만 잡고 히잡을 벗으면 그냥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저게 그 47년 동안에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다 성장하면서 얼마나 그 압제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저는 뭐 미국 무슨 트럼프 이런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고 미국이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저기가 정말로 그 악한 신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했다. 그치, 이것 때문에 그런지, 저 우연의 일치인지.
모든 인민이 앞서서 건너가며, 북한 용어를 썼네요. 모든 사람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본 사람들은 다 가라지로 판명돼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고 가드 사람인데 불구하고 아이들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고 맨 앞에 서서 갑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저 이때는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는 3명의 장군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난은 평정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때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할 텐데 사무엘하 11장에 19장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슨 큰 은혜인지는 알 수 없사오나 저희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고국을 떠나서 이 머나먼 미국 땅까지 와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기가 믿는 신은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이 나라 또 기독교가 세운 나라 이곳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예수님께서 심으신 좋은 씨앗이 되어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